보살이 내가 보살이었을 적에 이런 말씀은 늘 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교회는 어떻게 스스로 예, 칭하셨는지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보살, 보디사타였을 때라고 말씀하시고요. 네. 당신을 지칭할 때는 열애라고 지칭해요. 그게 그래서 타타가타입니까? 아니, 타타가타, 예, 예, 열애를 아부소라고 해서 벗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뭐 그 외에, 세존이라는 말은 안 써요. 열애라고 해요. 열애. 예. 주로 열애라고 하고요. 뭐 당신 법문하실 때 열애, 그다음에 아라한, 삼마삼부또 뭐 어, 열애 응공 정변지, 예, 명행조, 위짜짜라나 삼판노, 스가토, 음, 로카위두, 아누따라 뿌리사 담마 사라티, 사타 데와 마누사남, 그 다음에 붓도 바가바. 이 명칭들은 부처님이 스스로 쓰신 명칭이에요. 열애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예. 예. 이게 열애의 10호 또는 열애의 9가지 덕을 갖춘 그 명칭으로 쓰신 거죠. 음, 뭐 부처님께서 암환심이 있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이게 팩트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이런 의미에서 열애, 이 열애는 이제 아라한이고 그다음에 정등각자이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니까, 그냥 한마디로 할 때는 열애라고 하더라. 열애라고 주로 하셔요. 혹시 열애라고 금방 그냥 생각난 건데, 열애라고 하신 부분은 열애라는 것은 뜻이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뭐였는지 이렇게. 타타 같다 또는 타타 아갔다. 예, 열애라고 불리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제가 예, 그 이티부타카의 마지막 경전, 얼마 전에 제가 부처님 오신 날에 이렇게 올려드렸던 밴드에 올려드렸던 어, 그 경전 내용에 의하면 이런 의미에서 열애라고 불린다. 아,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깨달음을 얻은 날부터 완전한 열반에 들기 전까지 부처님은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는 대로 말하는 분이었다. 그리고 음, 그분의 뭐 행동은 여여했다. 그러니까 그러했다. 진리와 부합했다. 항상. 그런 의미에서 열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법을 설하시기 때문에 아마 열애라는 그게 조금 더 그냥 추측에 법을 맞지 설하는 않, 것은 아라한들도 설하죠, 사실은. 근데 그 당신의 전체적인 깨달음과 그 깨달음 이후의 언행이 완전히 일치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열애라고 하는 존재가 뭔가 일단은 뭐 언행이 일치하는 그런 진리를 깨달은 분 이런 정도. 우리가 예. 알다시피 열애할 때 타타 갔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도달하신 분, 가신 분이고 타타 아갔다 하면은 그렇게 오신 분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갔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하면은 깨달음의 어떤 경지에 도달했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거고 거가 되겠죠. 열애는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이 세상에 와서 중생들을 제도하신 분, 즉 열애라고 한 거죠. 음, 한자로 하면은 여, 거, 열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타타가타에는 근데 이제 약간 신앙적인 의미로 봐서 열애라고 번역하는 것이 기본 그 번역어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를 이제 중생들을 고통으로부터 어, 구제해 주시려고 오신 분 이런 의미로.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몇 분 안 들어왔지만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 사진, 이 그림 보고서 설명하다가 이제 제 얘기가 좀 그 앞에도 좀 듬성듬성 잘 안 들렸던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 앞에까지는 설명 괜찮았어요? 여기까지는 들리셨어요? 여기까지는? 예, 그냥 저는 들을 여기까지, 만은 했어요. 근데 네. 이 화면도 안 넘어가고 이제 그래서 말씀드렸던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이게 안 됐군요. 예.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자, 이 그림이 이제 부처님께서 카필라바토로 들어오시면서 이제 비구들, 아라한들과 함께 들어오시는 모습인데, 맨발로 들어오시고 탁발하는 모습을 갖고 계시고 부처님 탁발하고 계셨으니까 이제 라울라 엄마가 라울라에게
저 앞에 있는 분이 너희 아버지시다. 오시면은 유산을 달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본래 라울라의 엄마가 라울라를 데리고 부처님 마주하고서 저분이 너희 아버지니까 가서 유산을 달라고 하라고 갑자기 부처님이 돼가지고 왔는데 유산 달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약간 뭔가 섭섭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심정까지는 안 나타나 있지만은 아버님이니까 가서 인사드리라가 아니라 유산 달라 그러라는 그 이미 황태자로 지목이 됐을 텐데 부처님 떠나시고 그 다음에 왕자가 태어났으니까 라울라가 재산을 달라고 한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아버지한테 가서 그동안 뭔가를 좀 받아라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으로 돌아와서 이게 이제 수토다나 왕인 것 같고요. 절하는 게 이제 마하파자 파티 왕비가 이렇게 절하는 것 같아요. 부왕도 뭐 절을 했겠지만 이게 첫 번째 만남에서 부왕은 소타판나가 됩니다. 빨리 깨달음을 얻으세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방문하고 그다음 두 번째 방문하셨고 세 번째 방문할 때 부왕이 돌아가실 때예요. 두 번째 방문할 때 부왕은 아나가미가 됐고 마지막 방문할 때 이제 아라한이 되고 이제 생을 마감을 하죠. 이것이 이제 아난존자를 출가시키는 장면이에요. 그림이 톤이 좀 달라졌는데 사리푸타 존자한테 아난존자를 3위로 만드는 거예요. 아난존자를 이렇게 출가시키니까 왕이 수도다나 왕이 자기 손자가 자기 계승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출가시켜 버리니까 다음부터는 보호자의 허락을 받고서 출가시켜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나이. 근데 아버지잖아요. 길렀다고 할아버지가 뭐 길렀으니까 이렇게 출가시키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그림이 마지막 그림이 이게 난다의 얘기예요. 이 백인대가 난다를 출가시키는데 난다는 어떻게 출가시키냐면은 유명한 얘기입니다. 라울라 존자도 저렇게 출가를 시켜버렸지만은 그러니까 아무도 반대를 못하죠.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 잔뜩 데리고 와가지고 출가를 시키니까 마음에 안 들었어도 출가를 할 수밖에 없었고 난다는 이복 동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하파자파티 왕비의 큰아들인데 직접 나온 아들인데 나이 차이는 몇 살 안 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궁에서 쭉 살았으니까. 난다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그날 결혼식인지 그 다음날 결혼식인지 난다 카필라 성을 부처님이 떠나시면서 바루를 난다 왕자한테 이렇게 그릇을 주고서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난다 왕자는 그 그릇을 바루를 들고서 부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부처님이 자기한테 준 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하시고 바루를 건넨 채로 바루를 들고 난자를 데리고 나와요, 궁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거처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출가를 시킵니다. 이 난다 왕자는 출가를 당한 거죠, 일종의. 부처님께서 그 아주 드문 사례로 성인을 이렇게 출가시킨 사례는 별로 없는데 출가를 시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는 난다가 만약 결혼했으면 출가하기가 어렸을 거예요. 너무 절세미인이 신부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출가를 시키지 않으면은 이게 설득할 시간이 없겠다 해가지고 일단 출가를 시키자. 출가를 시켜놓고 나서 난다가 자기는 이제 부처님 이렇게 바로 갖다 드리고 바로 이제 궁으로 돌아올 줄 알았더니 바로 출가를 시켜버리니까 출가하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에 아니다, 아닙니다 하고 말을 못 해가지고 노라고 얘기를 못 해가지고 그냥 출가를 하고 나서 그냥 시무룩하게 그냥 출가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다른 제자들이 저 난다는 자기 신부될 사람 생각하느라고 저렇게 수행도 못하고 이렇게 기죽어서 지낸다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 부처님이 데리고 난다를 데리고 두 군데를 갑니다. 하나는 히말라야의 산속으로 신통력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히말라야에 살고 있는 원숭이 무리를 보게 해요. 원숭이 무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암컷 원숭이를 보여줘요. 다 인기가 있고 수컷 원숭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원숭이를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천상으로 올라가. 이게 천상에 올라간 장면입니다. 욕계 천상은 여성들이 있거든요. 천녀들이 있어요. 천상의 여성들이죠. 여성들을 보여주니까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냐고. 아름다운 자기 부인보다 더 아름다우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너의 신부감하고 여기 천녀들하고 그 다음에 원숭이들하고 비교하면은 어떠냐 하니까는 천녀하고 비교하니까 내 신부는 원숭이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장 자기 신부 될 사람을 그렇게 옆에서 없었으니까 망정이지. 그래 부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할까 제안을 하세요. 그러면 너 저 천녀들이 더 아름다우니까 천녀들한테 결혼시켜주면 되겠냐? 하니까는 그러면 좋죠.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 있어. 네가 열심히 명상을 해서 삼매를 경험을 해라. 그러면 내가 저 천녀들하고 결혼시켜줄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게 재밌는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을 얻고 싶어서 또 결혼을 얼마 앞둔 이 젊은 청년을 출가를 시켰으니 이게 부인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자기 신부. 그러니까는 더 좋은 옵션을 내걸어 가지고 단지 그러기 위해서는 삼매를 닦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열심히 정진합니다. 그 얘기를 다 제자들도 알고 있으니까 난다는 천녀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수행한다고 오고 가면서 손가락질 하는데 이제 뭐 그게 소리가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몰라도 또 들리기는 했겠죠. 하루 이틀 수행한 게 아니니까. 니들이 내 마음을 아냐 하고서 비난하거나 말거나 나는 열심히 정진해서 삼매를 얻고 천녀들한테 장가갈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열심히 수행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 그런데 이제 삼매를 진짜 얻습니다.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얻으면서 여성들에 대한 욕망, 감각적 욕망에 대한 그 희구, 5개 중에 첫 번째죠. 까마찬다라고 하는 니바라나인데 그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여인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삼매를 닫고 그리고 그 길로 수행을 쭉 해가지고 그냥 성자가 돼버려요. 아란이 돼버려요. 부처님하고 부처님께서 약속을 장가 보내주려고 한 그 약속이 이제 무의미하게 됐죠. 본인이 안 가게 됐으니까. 이 정도 방편력이 있으면은 이건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금 뒤에 그림이 나오지만은 아들이 죽어가지고 키사 고타미 얘기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 가서 겨자씨를 얻어오면 살려주겠다.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난다가 수행을 하면은 그 욕심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은 방법적으로 그래서 수행을 시켜야 되니까 수행의 동기를 갖게 해준 겁니다. 이런 동기부여가 안 된 사람한테는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요즘에 젊은 대학생들이 알바하고 스펙 쌓느라고 불교를 수행하거나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 친구들 어떻게 공부시키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친구들한테 알바하는 만큼의 돈을 주면 되겠구나. 돈을 주고 공부를 시키면 되겠네 하고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거를 지금 생각으로 가지고 있고 언젠가 지난 작년에는 이제 스님께서 삼본에 있는 정각사 정엄 스님께서 그런 돈이 좀 생겼으니 장학금이 생겼으니 아이들 좀 수련대 2박 3일이라도 시키고 한 50만 원씩 장학금을 줄 테니까 그렇게 학생들을 모집해서 시키라 해가지고 서울대 불교학생회 쪽으로 연락해서 후배들한테 사람 회장한테 얘기를 해서 학생들 모아봐라 하니까는 한 17, 8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을 수련을 어쨌든 하고 2박 3일 갖고는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시켜가지고 나중에 절에 가서 스님한테 다 장학금도 받고 뭐 연불보다 제밥에 마음이 더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명상 수련하는 것보다 야, 2박 3일에 50만 원 받고 절에 가서 명상도 배우고 이거 뭐 일거양득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 학생들도 있고 어, 온 김에 열심히 하자고 생각하고 한 학생들도 있고 그냥 시간만 가라 하고 앉아있는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2박 3일 하고 우리 지도자 가정 지금 있으신 두 분 선생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셋이서 같이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좀 더 저는 이제 정례화 시켜서 좀 긴 시간, 아무리 짧아도 한 달 정도, 한 달을 수련을 시키는 거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장학금을 한 달 알바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한 달 알바비면은 2박 3일에 50만 원 준 것처럼 계산하면 안 되고, 하루에 뭐 15만 원씩 주면 안 되고, 한 달 수행시키고, 얼마를 받으면 좋겠냐고 내가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100에서 한 150 정도? 그 정도 받으면 할 수 있겠다. 근데 한 달 시간 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좀 더 줘야 될 거예요, 아마. 기본적으로 그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아예 장학생으로 선발을 해서 학부 4년 동안에 그냥 매달 알바 안 해도 될 만큼의 금액을 주면서 공부를 시키면 좋겠다. 이제 담마 스칼라십이라고 해서 법을 가르치고 법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장학금을 좀 기금을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안을 좀 짜가지고 공유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스님이.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 이제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수행시키면서 기본적인 안을 좀 짜서 올려가지고 그게 종단 차원에서 되면 굉장히 좋은데 종단 차원에서 안 되면은 뭐 할 수 있는 만큼 저도 하고 또 주변에 같이 할 분들이 있으면은 꼭 하고 싶어요, 사실은. 제 사례를 들면은 저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출가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절에 가서 살다가 뭐 몸이 아파가지고 뭐 이리저리 하다가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학을 들어가서 어쨌든 저는 절에서 다니면서 절에 있으면서 공부 과정을 쭉 마쳐가지고 유학까지 다 마쳤는데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서 지원을 받고 일본 가서는 뭐 한 1년 정도 지원받고 일본에서 쭉 장학금 받고 공부를 했지만은 내가 이제 그런 케이스에 사실은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케이스가 제가 받은 혜택을 예, 지금 대학생들한테 주고 싶은데 출가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전공은 아무거나 해라. 하지만은 그대들이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여름에 방학 때 적어도 최소한 열흘에서 보름씩 집중 수련을 해가지고 그걸 조건으로 해서 매달 장학금을 주는 거지. 매달 한 1, 200씩 주면은 안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한 100만 원, 최소한 적어도 100만 원 정도씩 주고 그러면 뭐 그걸 학비를 내도 되고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 받으면 괜찮은 장학금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 기수에 5명이든 10명이든 이렇게 배출해 내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고 이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스님이 있거나 또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아예 그런 담마 스칼라십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들어오는 돈은 젊은이들을 육성하는 데 쓰이는 돈으로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현실화 될 거로 생각하고 난다 얘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나네요. 스님께서 난다를 억지로 출가시켜가지고 그렇게 수행해가지고 조건을 단 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대신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게 요즘에는 돈이니까 돈을 가지고 있어야 본인들이 알바를 안 하고 수행할 수 있는데 법을 공부할 수 있는데 좀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오라 그래도 안 와요. 못 와요. 제가 서울대에서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8주 과정을 그냥 명상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학부학생들은 못 오더라고요. 왜 못 오냐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못 온대. 학점 따느라 못 오고 그다음 알바하느라고 못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알바비를 주면 오겠네 하고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좀 다른 얘기 좀 했지만 네. 자 이게 이제 석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 비구니 승단이 탄생한 사건이에요.
정반왕의 죽음 이후에 비구니 승단이 생겨나는데 부처님 성도 5년 후에 그러니까 카필라바트에 2년 후에 처음 방문하셔서 중간에 한 번 더 방문하셨고 부처님은 늘 결제 때가 우한 때가 아니면은 늘 이렇게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교화하니까 카필라에 한 번 더 들리셨고 이게 지금 세 번째 들리시는 거예요. 정반왕이 이제 큰 병에 들자 부처님이 문병을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을 이제 간병을 해요 부처님이. 그리고 법문을 들려줘서 정반왕이 죽기 일주일 전에 아라한이 되게끔 법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아라한이 된 채로 일주일간의 해탈의 행복을 누린 후에 이제 열반에 듭니다. 아라한이 됐는데 출가는 안 해요. 수도다나왕은 그냥 제가자로서 아라한이 돼가지고 열반에 듭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직접 부왕의 장례를 치릅니다. 출가한 스님이 부모님을 모시는 것, 부모님의 장례에 뭔가 장례를 모시는 것은 이 사례로 보면은 괜찮은 사례예요. 저는 이제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도 그렇고 판디타 라마에서도 오판디타 사야도도 어머님께서 마지막에 말년에 센터에 와서 지내시다가 수행하시다가 거기서 돌아가셨고 파옥에 갔더니 제가 사진 찍어서 언젠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우레와타 사야도나 우실라 사야도 우레와타 사야도는 어머니와 그 다음에 누나 그 다음에 우실라 사야도는 어머니께서 절에서 아예 방을 하나 거기는 이제 제가자들이 머물 수 있는 방들이 많이 있으니까 방을 하나 해서 거기서 그냥 사세요 그냥 살면서 당신의 아들들이 와서 거기서 법을 설하기도 하고 또 아들한테 가서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주고 그러니까 출가한 그 스님들을 모시는 데 있어서 테라바다나 또는 티베트 불교나 뭐 가족들이 모시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출가하면 가족들하고 인연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출가한 스승이 돼가지고 가족들이 후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테라바다식이고 티벳은 이제 아들들을 여러 나면은 하나 출가시켜가지고 가족들이 전부 다 그 출가한 아들을 후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출가한 아들이 티벳은 뭐 스님들이 뭐 이렇게 절에서 시주물이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니까 출가하면은요 가족들이 그 스님을 전부 다 후원을 해서 절에서 지내는 모든 비용들을 다 댑니다. 필요한 것들 다 사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지 못하면은 또 뭐 다른 사람들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으로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인데 여기서 이제 큰 병에 들자 부처님이 문병을 갔다는 말도 그래서 수행을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나 스승님이 큰 병에 들면은 먼저 간병을 하라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청정도론에 나오는데 뭐 그냥 가벼운 병이라면은 뭐 그냥 안부 드리고 내가 수행으로 하러 가도 되지만 이제 위독하시거나 이게 이제 마지막 그런 어,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 나을 때까지 간병을 하든지 돌아가실 때까지 간병하고서 그 뒤에 다시 수행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부처님께서 뭐 깨닫고 나서 가신 경우지만은 그래서 부왕의 장례를 치렀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제가자가 아라한이 된 경우는 야사 그 오비구 다음에 그 다음에 아라한이 된 야사는 부처님 만나고 그날로 아라한이 돼요. 당일로 아라한이 되고 아라한이 된 다음에 출가를 합니다. 부모의 허락을 받고 그다음에 정반왕 같은 경우는 7일 안에 아라한이 됐고요. 그러면 최소한 그 당일날 테라바다에 하면은 당일날 부왕 수도다라 왕의 예를 들면 한 7일 안에는 출가하거나 반열반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제가자의 신분으로 아라한들은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자처럼 살 수가 없대요. 아나함까지는 제가자의 신분으로 살 수 있어서 아나함이 된 제자들이 뭐 우가장자나 찌따장자나 뭐 이런 그다음에 그 외에 뭐 많은 아나함이 된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제가자로 그냥 살아요. 단지 이제 아나함이 되면은 욕망과 분노가 없어져서 이제 성적인 생활을 못 하게 되니까 뭐 부인들한테 양해를 구할 수도 있고 부인을 옥가장자는 부인이 한 명이 떠난다고 하니까 이렇게 재산을 싸줘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라고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지만은
뭐 그래도 제가자로서 살 수는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아란이 된 경우가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보통 출가를 해서 출가자의 생활로 들어가거나 이제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이제 떠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대부분 젊은이들은 이제 출가를 하죠. 아란이 된 케이스가 있다면.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정반한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반왕께서 이렇게 돌아가신 뒤에 마하빠자빠티 왕비, 부처님의 이모이자 양모이자 이제 길러준 어머니죠. 왕비와 500명의 석가적 여인들이 이 500명의 석가적 여인들이 대부분 생과부가 된 사람들이에요. 석가적의 젊은이들이 대거 부처님이 오셔갖고 다 절로 그냥 출가를 해버렸으니 이 여인들이 갈 데가 마땅치 않잖아요. 사띠라는 제도가 지금도 있는데 남편이 죽으면 여성이 순교를 지키다가 남편과 같이 그냥 죽는 거예요. 산채로 그냥 화장되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 풍습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출가했으니까 따라서 출가하는 것이 어쩌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강제로 한 건 아니고 자기 남편이나 가족들이 출가를 했으니 또는 남편이 죽거나 이렇게 수토다나 마하파자파티 왕비처럼 또는 뭐 여기에 이제 야쇼다라도 들어있어요. 라울라의 엄마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출가를 원하는데 부처님이 일단 안 받아줍니다. 카필라바토에서 출가를 원한다고 마하파자파티 왕비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승락을 안 하고 떠나요. 왕궁에서 떠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난존자의 질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떠나가지고 부처님이 한 마을에 머물고 계실 때 아난존자가 옆에 이제 그 500명의 석가적 여인들이 머리 깎고 이 승복 같은 걸 입고서 그냥 아직 계도 안 받고 그냥 따라 나와요. 부처님을 쫓아와요. 맨발로. 이게 진흙 막 먼지 투성이에 막 땀에 눈물에 다들 이제 왕실에서 아주 귀족으로서 곱게 잘 살던 그 여인들이 부처님을 맨발로 따라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난존자는 이제 수타원이었고 이제 출가한 지 이제 3년쯤 됐잖아요. 아난존자가 부처님한테 여인들도 출가하면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여인들도 아라한이 될 수 있다. 그럼 여성들도 출가할 기회를 주시는 게 옳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안 된다, 안 된다 하다. 세 번째, 그러면은 여인들의 출가를 허락하겠다. 단지 8가지 존중해야 될 법을 지키는 한에 있어서 여인들의 출가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 얘기예요, 지금. 붓다를 설득한 아난존자와 마하파자파티 왕비로 위시로한 여성들의 출가를 허용된 일입니다. 이게 마하파자파티 왕비고 자기 어머니,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이자 양모, 이모였죠. 그래서 이제 출가를 허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건에서 이제 여성들에게 좀 기분 나쁜 일이 여인 오장설이라는 게 있어요. 여인들은 여인의 몸으로는 붓다가 될 수 없고 범천 왕이 될 수 없고 제석천왕이 될 수 없고 마왕이 될 수 없고 전륜상왕이 될 수 없다. 기분 나빠도 그냥 들어두십시오. 이게 안구타라니까에 나오는 얘기예요. 일권의 148페이지에 비구들이여 이것은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다. 여자의 몸으로 아라한 정등각이 된다는 여기 아라한이 아니라 정등각자에 초점이 있어요. 붓다가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남자가 아라한 정등각이 된다는 것은 가능하다. 자, 비구들이요 여자의 몸으로 이게 몸으로 전륜성왕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속에서는 전륜성왕이니까 남자가 전륜성왕이 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 다음에 여자가 여자의 몸으로 사카 인드라가 되고 마라가 되고 범천이 된다는 것. 여기 그냥 제석천왕과 그다음에 마라는 이제 욕계의 왕이죠. 마라가 마왕이죠. 범천은 이제 3개 이상의 천신입니다.
몸으로 범천이 되지 못하는 건데 범천의 세상에는 여성 남성이 없어요. 거기는 남성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끼 이상의 천상에서는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중성이 아니라 다 여기서 보면은 남성이 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죠? 남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초기 경전에도 마츠마니카에나 앙구타라니카에 나오고 중암, 사바함, 뭐 여기 불설, 구단미, 기과경 이게 구단미가 마하파자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과는 이제 수기를 주었다는 거 5분율 같은 데 나와요. 김한상 선생이 쓴 이 초기 불교적 관점에서 본 여성으로서 태어난 거 업이라는 논문이 있고요. 이 논문은 제가 그 자료실에다 올려놨습니다. 거기 228페이지에 주가 나와서 그 주를 거기서 가져왔다는 얘기고요. 여인의 몸으로 될 수 없다. 여인의 몸으로. 근데 이제 아라한이 될 수 없는 것은 여기 없다는 얘기예요. 아라한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법화경에서는 8세 용녀, 용녀니까 뭐 용왕의 딸이죠. 용녀가 몸이 산채로 남자 몸으로 바뀌고 붓다가 되는 장면이 용녀 성불설이라고 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오죽하면은 이런 얘기를 받아들인 대승경전에서도 여자의 몸으로 안 되니까 남자의 몸으로 바꿔서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법화경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여성 차별적인 내용인가요? 제가 차별한 거 아니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 아란이 될 수 있으니까 출가 허용했고 다 아란이 된 여성 부처님의 제자들은 아란이 되고 나서 쓴 뭐 개송들이 그 장론이계 테리 같아요. 그걸 보면은 훌륭한 아란들이 많이 있었고 감마딘나라고 하는 아란이 된 비구니 스님은 자기의 출가하기 전에 남편 위사카라고 하는 남편이 아나함이었어요. 남편은 아나함이고 출가한 부인은 이제 아란이 됐는데 그게 이제 남편 아나함이 된 위사카 장자가 아란이 된 전 부인인 담마딘나 스님에게 대화를 나눈 거, 대화를 나눈 것보다 질문하고 답을 한 것이 이제 출라 웨달라 수타 교리문답 짧은 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비구니로서 아나함이든 이런 사람들 가르쳤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여인 오장설이고 팔경법은 그 다음에 나와요. 팔경법, 8가지 존중해야 할 법이다. 비록 100세 비구니일지라도 처음으로 수계한 연소 비구를 보고도 마땅히 일어나서 맞이하고 예배하고 깨끗한 자리를 권하여 앉게 해야 한다. 100세와 20살짜리가 처음으로 수계한 연소 비구니는 이제 20살입니다. 만으로 19살이에요. 100세와 19살이면 뭐 증손자 뻘도 더 됐는데 이렇게 맞이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아란이 됐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아란이 된 비구니가 아직 범부인 이제 막 계를 받은 비구 젊은 스님한테도 이렇게 자리를 권하라 이런 얘기고 비구니는 비구가 없는 곳에서 안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치안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여성들이 따로 인도 사회에서 여성들만 따로 여성 혼자서 따로 지낸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비구니 스님이 돼가지고 뭐 아란이 된 비구니 스님인가 뭐 어떤 스님이 혼자서 나무 밑에서 숲속에서 수행하다가 그 산적들한테 집단 그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요. 30명인가 40명한테. 그리고서는 이제 개를 파았다고 하니까 부처님 앞에 와서 이제 개를 파했나 안 파였나 성적으로는 이제 폭행을 당했지만은 섹슈얼 어뷰즈를 당했지만은 그 개를 파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결정이 납니다. 본인이 원치도 않았고 즐거워하지도 않았고 고통스러웠고 피할 수 없어서 그렇게 당한 사람은 그러니까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비구니는 개를 파한 것이 아니다. 고의로 성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또 강제로 당했다 하더라도 즐거움이나 즐기려는 마음이 추호도 일어난 적이 없고, 이거 다 하나하나 다 밝혀요. 이게 다 율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아셔야 되지. 이게 뭐 비구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무슨 뭐 가톨릭처럼 수녀들은 신부님들을 뭐 보좌하잖아요. 어, 불교에서는 그것은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한국에 저런 큰 절이 있으면은 그 사방으로 이제 비구니심들 암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산중에서. 비구니는 보름마다 비구승가에 교수해 줄 것을 청해야 한다. 보름에 한 번씩 이제 포사를 할 때 비구승가가 와서 가르침을 준다는 거. 경전 초기 경전에도 그 난다카라고 하는 비구 스님이 그 비구니심한테 가서 가르침을 줬다는 얘기들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구니가 안거를 마치면 비구승 중에 가서 삼사를 구해야 할 것이니 보고 듣고 의심한 것, 이 세 가지를 자자를 하여야 한다. 어떤 이가 잘못했다는 것을 또는 들은 것을 의심낸 것을 스스로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삼사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포사련을 할 때 이렇게 해요. 대중들은 내가 잘못한 일을 보셨거나 내가 잘못한 일을 들었거나 내가 잘못했다고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은 나를 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잘못을 나를 위해서 충고를 해달라. 그러면은 이제 그걸 진짜 보았거나 들었거나 의심한 적이 있는 다른 스님들이, 여기서는 비구 스님들이 그런 적이 있으면은 그걸 갖다 그 자리에서 밝혀서 드러내서 정화시킬 것은 정화하고 참여할 것은 참여해서 없애버리고, 참여가 안 되는 것은 이제 거기에 따른 합당한 어떤 규범들을 적용해서 이제 숭단에서 나가야 될 일이면 나가고 머물러서 참여할 일이면 참여를 하는 이런 것을 정합니다. 비구니는 승잔죄, 이게 승잔죄라는 것은 승려로서의 명목은 남아있는 잘못입니다.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같은 거예요. 승적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놓는 거예요. 비구니. 그래서 승잔죄를 범하였으면 마땅히 두 승가에게, 이 두 승가는 비구니 승가와 비구 승가에게 보름 동안 참여를 합니다. 이때 참여하는 의식은 잘못했다고 말로 하는 거예요. 뭐 절을 하거나 뭐 3,000배를 하거나 1,080배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서 참여를 합니다. 그다음에 2년 동안 식차만화가 계를 배워 마치면 비구로부터 비구니계를 수기해 줄 것을 청해야 한다. 식차만화는 가임기의 여성이, 이제 20세가 넘은 가임기의 여성이 출가를 하면은 임신 여부를 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2년간 식차만화라고 하는 계를 지키고 사는 그런 여성이 돼서 출가했지만 비구니계를 안 받고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뒀다가 이제 임신한 사실이 없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비구니계를 수계할 것을 청한다는 거예요. 비구니계를 비구로부터 받는데 비구니 스승이 있고 비구로부터 계를 받습니다. 비구니들한테 받고 비구로한테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은 비구한테 받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비구니는 비구를 욕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8번째, 비구니는 비구를 가르치거나 교계하거나 가르치는 말을 하는 것은 금지되나 비구는 비구니들을 교계하거나 가르치는 말을 할 수 있다. 야, 이거 보면은 여성을 완전히 그냥 페미니스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여성 차별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2600년 당시에 인도 사회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없을 때예요. 출가자로 인정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사건이에요, 실제로. 여성의 참정권이 생긴 것도 뭐 영국도 얼마 안 됐고 미국은 더 얼마 안 됐고 100년도 안 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권한이 생긴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서양 사회도.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지킨다면은 비군이 출가를 허용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게 적용돼야 되느냐? 요즘은 별로 적용 안 해요. 뭐 기본적으로 테라바다에는 비구니계가 없어졌고 대승불교에서는 뭐 비구니계 이런 것보다 더 중요시하는 계들이 있으니까 따지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난다카의 가르침 마츠마니카의 146번에 의하면 비구니들은 비구들에게 순서대로 배웠다고 합니다.
난다카가 비구니를 가르치는데 으뜸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난다카 전자가 설명한 무상고 무아의 가르침과 칠각기에 대한 법문을 듣고 500명의 비구니들이 아라한에서 수타원의 깨달음을 얻었다. 아라한이 된 비구니도 있고 수타원이 된 비구니도 있다. 아라한이 된 비구니들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500명 중에 뭐 수타원이 제일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자가 된 비구니 스님들이 500명이나 있었다는 거. 테라와다의 비구니 승가 전통은 11세기경에 스리랑카에서 단절이 됩니다. 오늘날 비구니 승단이 존재하는 곳은 한국, 대만, 중국, 일본, 티베트 등인데 티베트는 비구니 승단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우회적으로 비구니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땐진 빨모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8살인가 영국인 아가씨가 인도로 가서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했다는 말은 이제 티베트 불교에 입문을 해요. 그리고 동굴 속에서 한 20대 초반인가 그리고 나서 한 몇 년 후에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동굴에 들어가서 제가 기억하기로 28년인가 그래요. 동굴에서 혼자 28년을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20대에 들어가가지고 50대에 나온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나라에도 몇 번 오셨습니다. 제가 인도에 가가지고 직접 그 따시종에 스님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비구니 이른바 비구니 학교가 있거든요. 젊은 어린 출가자부터 인도 여성들 티베트식으로 출가시켜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대충은 수십 명에서 뭐 200명 있는 것 같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소양인들이 후원해 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거기 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홍콩에 가서 중국식 비구니계를 받아서 비구니로 인정을 해줘요. 달라이라마 전자님한테 가서 전자님 티베트식으로 비구니 승단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청을 여러 번 했는데 달라이라마 전자께서 나는 붓다가 아니다. 나는 비구이어서 비구니계를 없어진 비구니계 전통을 다시 만들려면은 붓다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나는 못한다. 이렇게 거절해가지고 좀 미안해하면서 그러셨답니다. 일본도 비구니 승단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일본은 승단 자체가 특이해요. 제가 승단이고요. 비구니 스님들은 뭐 결혼했다가도 비구니가 되긴 하는데 일반 승려들은 뭐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뭐 문제는 안 되는 그런 제가 승단이라고 하는 말을 쓸 정도로 일본은 그런 교단을 갖고 있으니까 특이한 사례고 뭐 한국, 대만, 중국은 다 있죠. 한 2년 전에 2011년 10월 17일에 미국 스피릴락 메디테이션 센터 잭 콘필드 이분이 만든 1988년도에 만든 이 센터에서 비구니 승단을 서양에서 만듭니다. 서양 사람들이 중심이었어요. 아참 브람이나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는 비구니 승단이 있어요. 출가자들도 있고 출가하려면 좀 젊었을 때 해야 되고 나이 들어서 하면 좀 쉽지는 않은가 봐요. 어쨌든 비구니 승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보시면은 비구니 계를 받는 의식, 비구니 오디네이션을 하는 것을 쭉 찍어서 유튜브로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쨌든 비구니 승단에 대한 얘기는 쉽지는 않아요. 불교의 부처님 당시 때부터 있었고 아쇼카 왕 때 있었기 때문에 아쇼카 왕의 왕자인 아들이면서 아란이 된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스리랑카로 이제 그 아란이 된 그분이 생각이 나겠지. 스리랑카로 법을 전할 때 처음에 마힌다 장로가 승단을 이끌고 스리랑카로 들어갑니다. 이게 스리랑카에 불교가 전해지게 된 처음 일이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동생이면서 비구니인 상가미타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 이분도
아쇼카 왕의 딸이에요. 공주죠. 근데 출가해가지고 비구니 스님 됐는데 이분이 붓다가야에 있는 보리수 나무 가지와 보리수 나무 가지를 이렇게 잘 가지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치사리를 모시고 스리랑카로 옵니다. 그렇게 비구니 승단이 전해져요. 테라바다에. 그 치사리가 지금 캔디에 이제 불치사 캔디에 부처님 사리를 모신 절에 모셔져 있고 그때 가져온 보리수 나무 그 가지가 아누라타 뿌라에 있던 보리수에 접목을 해가지고 한쪽 파트의 가지가 부처님이 성도하셨던 그 보리수가 거기에 접목돼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리수를 다시 가지고 인도로 가가지고 지금 마하보디 대탑 뒤에 보리수 나무가 있는데 거기다 다시 접목을 해요. 보리수는 나무를 이게 접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있게 되나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비구니 승단이 스리랑카로 전해졌는데 스리랑카의 비구니 승단은 비구니 승단, 비구 승단이 다 없어진 게 11세기예요. 스리랑카에서 전쟁과 기근 때문에 스리랑카의 비구 승단의 계통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비구니 승단도 당연히 끊어졌겠죠. 그리고 태국이나 미얀마로 비구 승단은 전해졌는데 비구니 승단이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구니 승단은 테라바다는 스리랑카에서 그냥 이제 대가 끊어졌다. 그래서 다시 11세기에 비구 승단이 다 없어지고 나서 비구 승단을 회복하려고 할 때 태국과 미얀마에 전해준 비구 승단이 스님들이 와가지고 스리랑카에서 다시 비구계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암파 종단이 있고 그 다음에 아말라뿌라파 그 다음에 뭐 이쪽 미얀마에서 온 파가 있고 태국에서 온 파가 현재 스리랑카 승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구니 승단이 들어오질 않아요.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거기에 남아있지 않았거나 전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 태국이나 미얀마에서는 비구니 승단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지금은 출가한 여성 수행자들이 있거든요. 스리랑카에서는 다사 실라마따라고 해서 10가지 계를 지키는 수행자들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태국에서는 매치라고 합니다. 매치. 출가한 여성 수행자들을 부르는 용어고 그 다음에 미얀마에서는 이제 띨라신이라고 해요. 띨라는 신라고요. 아신은 이제 출가한 사람을 의미하고 이게 다 비구니 승가로서 인정은 못 받아요. 기본적으로. 스리랑카는 약간 대만이나 이런 데서 계를 받아가지고 그런 움직임이 있으려고 하는데 교단 자체가 전통 상자부에서는 그게 어려우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다는데 뭐 반대할 사람은 없죠. 만들어서 거기서 비구니로 살던 뭐 출가해서 살면 되니까. 태국이나 스리랑카, 미얀마는 출가자의 여성들의 어떤 그런 지위는 나름대로는 있는데 비구 스님들만큼 뭐 그렇게 잘 존중받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굉장히 열악하게 수행하고 또 살고 있다는 얘기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젊었을 때는 그래도 뭐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절에서 사는 게 괜찮은데 저기 뭐야 미얀마의 경우 아프면은 다시 집에 가야 된대요. 절에서 돌봐주지 못할 경우에 좀 서럽다 그러더라고요. 아파도 절에서 살면서 좀 치료해주고 이래야 될 텐데 그걸 이제 스리랑카의 이제 미국 사람으로서 이제 미얀마에서 수행하면서 출가한 분이 이제 그런 이제 찔라신들 이제 세알레이라고도 합니다. 약간 존중의 말을 담아서 그런 분들을 이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메타 인 액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전에 제가 참매센터 모비에 있는 참매센터 갔을 때 그 바로 모비센터 옆에 있어요. 모비센터 옆에 아니라 그 센터는 어느 쪽에 있냐면은 제 기억으로 저기 옆에 있구나. 저기 소유민 센터 가는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가가지고 직접 방문해가지고 보시금도 좀 전해드리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현재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출가해서 머리 깎고 승복
유사하게 입고서 지내는 분들은 인정하고 또 그분들을 위한 교육이나 사원에서 이렇게 단체로 지내는 것은 지원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훌륭한 수행자들도 있고 당연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해야겠네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뭐 궁금하시거나 뭐 있으면은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 그냥 드는 생각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부처님께서 나타오신다면은 이렇게 팔경법을 새로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그 시대에 맞추어서 이렇게 내리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예, 안 하실 가능성이 높지요. 예, 비구니는 비구가 없는 그리고 곳에서 안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 뭐 비구니 스님들만으로도 안전하게 이렇게 잘 샀을 수 있으면은 근데 인도라는 사회가 2600년 전에는 여성들만 있는 집은 굉장히 도적들한테 당하기 쉬운 그런 조건이었다 그래요. 실제로 도적이 많았으니까. 근데 한국에서도 비구니 스님들만 사는 절들에 종종 도둑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행패를 논다고 하는 얘기는 들은 적은 있어요. 음, 예, 예. 그런데 이게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정하신 법이니까 예, 이게 그냥 무슨 부파불계 산물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경전에 이렇게 남북전으로 율장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래 부처님 말씀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 말씀을 현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현대인들의 이제 문제죠, 사실은. 음,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범천이나 여성은 범천이나 뭐 대석천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보면 전륜소강이 될 수 없다. 그런 거 보면 영적으로나 어떤 힘을 더 가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식은 이 여성으로는 태어나. 붓다부터 범천왕, 제석천왕, 마왕, 전륜성왕은 한 무리의 최고자예요, 사실은. 네,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은 뛰어난 어떤 존재는 남성으로 태어난다. 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그것보다는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길은 여성들에게 열려 있으니까 출가를 허용했잖아요. 그럼 많은 돼. 여성들이 아라한이 되잖아요. 여성의 몸으로 아라한이 되는 것은 아무 네. 장애가 없으니까 본인들이 수행하면 되는 거니까. 음, 그런데 붓다까지 되려면은 여성이 아닌 남성의 몸으로 태어나서 붓다가 될 수 있고, 그다음 욕계에서는 제석천왕, 마왕, 전륜성왕이 세 부류죠. 이들도 각 우두머리의 왕이 되려면 남성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니까 범천은 세계 자체가 남성의 세계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있었다는 것은 이것도 약간 여성 차별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인도 사회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가요?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전륜성왕 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옛날에 그 어떤 다른 대성불교 측에서 말씀하시는 걸 한번 들었는데 그 체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비구니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뭐 때문에요? 체력, 체력? 예. 우리가 수행을 하거나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체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한번 들었거든요. 아마 좀 안 맞는 그런 소리 같아요. 아, 그래요. 여성들도 힘센 사람은 남성들 휘어잡는 사람들 많은데 힘으로. 그래도 엄청난 아니, 예 그렇게 그거는 아닌 것 아닌 같은데, 예. 여성의 기질이 좀, 이런 이 왕이 되기에, 이 우두머리가 되기에 좀 부족한 면이 있다는 얘기는 있어요. 여성들은 시기와 질투가 많고, 뭐, 이렇게. 그래서 아, 비구니계를 보면은, 제자를 둘 때 비구 스님들은 한꺼번에 여러 제자들을 둬도 되지만, 비구니 스님들은 한 명씩 두라고 돼 있어요. 두 명을 뒀다가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시기한다고. 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 기르고 5년 정도 이렇게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데로 보내고 새로운 제자를 받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저도 확인해 봐야겠는데. 아, 교수님, 근데 어저께 제가 명상할 때 이거 질투와 인색에 대해서 이렇게 나중에 생각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예, 예. 여기 뒷가니까에 보면 제가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된 게 이 부분이거든요. 주석이 지금 제가 제 컴퓨터 앞에 있는데, 존자시여 질투와 인색은 무엇이 근원이며 무엇으로부터 음, 아 재성 이렇게 해서 운운용이죠. 좋아함과 싫어함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질투와 인색은 좋아하고 싫어함이 그 원인이며 했는데 그 밑에 주석을 보면 좋아하는 중생과 사카라들을 근원으로 하여 인색이 있고 싫어하는 중생과 상카라들을 근원으로 하여 질투가 있다라고 음,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좋아하는 여기 피야라고 되어 삐야, 있거든요. 삐야. 사랑하고 예, 좋아하고. 좋아하는 중생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다음에 중생과 상카라들을 근원으로 하여 인색이 있다라고 했고 싫어하는 아피아 중생과 상카라들을 근원으로 하여 질투가 있다. 이 말이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이제 뒷가니까야 제2간에 디가니카야 2번에 예, 462페이지. 462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예. 좋아하는 중생과 상카라들을 근원으로 하여 인생의 감이 있고, 좋아하는 중생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상카라들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의지 작용들이 있겠죠. 내가 좋아하니까 남하고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인색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뭘 좋아한다라는 겁니까? 아니, 내가 어떤 내 사람을 걸 가진 보는데 거? 내가 가진 것도 좋아하지요. 근데 좋아하는 중생은 어떤 사람을 말하죠. 예. 사람을 내가 좋아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지요. 너는 이 친구를 사귈 때 어떤 사람은 내 친구인데 다른 사람이 그 친구를 좋아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질투가 되지 이게 않습니까? 인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아, 것에는 예? 인색한 거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중생에 대해서는 질투가 있다는 거.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이건 분노하고 관계가 있고 앞에는 욕망하고 관계가 있어요.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그런 대상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인색함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또는 어, 그런 아,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질투가 일어난다는 거죠. 질투는 이제 분노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아직 인색을 잘 좋아하는 또는 중생. 뭐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것이 인색과 질투 둘의 모두의 근원이 된다고 네. 하니까 좋아해도 인색함이 있을 수도 있고 질투도 있을 수 있고 싫어해도 인색함이 있고 질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두 가지 다 아, 케이스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피아라는 뜻은 좋아한다라는 것입니까?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아, 그 뜻입니까? 아, 네. 예. 삐야 로빠 하면은 사랑하는 어떤 어, 대상들을 말하고요. 아삐아는 싫어하는 대상이죠. 좋아하지 않는 대상. 음,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이거 한두 번 더 하고, 붓다의 생애는 이제, 지금 뭐 남은 걸로 몇 장 더 남았으니까, 빨리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조금 더 하고서 마무리하고 지금 남아있는 PPT, 그 다음에 이제, 사성제, 추로스 노블 패스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어쨌든 뭐 여러분들 초청했는데도 안 들어오신 거 보니까는 다음부터 기회가 닿으면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공부는 이렇게 금요일 날 넷째 주 금요일 날이 이제 명상 지도자협회 운영회가 이사회가 늘 있어가지고 제가 출석할 때도 있고 줌으로 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어렵지만은 그 외의 시간은 금요일 날 저녁에 웬만하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중 수행의 기본적인 안을 짰는데 7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인데 집중 수행하는 도중에도 가능하면은 공부는 하는 걸로 하든지 어려우면은 집중 수행 기간 동안에는 공부를 쉬든지 한번 해보고서 하겠습니다.
자, 달리 질문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